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또 은혜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설교를 12절하고 13절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지금 불편한 관계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범죄들이 일어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질러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들이 교회 안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적을 하고 너희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을 해서 편지를 보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더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눈물의 편지를 다시 씁니다. 정말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렇지만 눈물로 쓰지만은 내용은 무척 강력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와서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제자지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릴까요? 에베소라고 하는 데서 기다리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에베소에서 또 갑자기 피치 못할 정말 큰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종교인데,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 아데미 신전과 관계되는 이런 미니처,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이 그것을 지나다가 그것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명령을 해가지고 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서 한 소녀가 예수께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이 기념품을 장사를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대장인데, 그래서 막 이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거리고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에베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오늘 말씀에 드로아로 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아로 떠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다는 것이죠. 그럼 드로아가 어딜까요? 우리가 오늘 지도를 보면서 드로아가 어딘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여기를 긁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아니면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입니까? 이게 예루살렘. 이거 파란 건 뭘까요? 바다예요. 바다. 지중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인데 바울은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선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금이 그어진 시커먼 줄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소라고 하는 바울의 고향을 거쳐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밤빌리아 여기를 갔다가 지금 바울이 1차 때 전도했는데 두 번 여행에 여기를 두 번째 여행 때 여기를 방문했어요. 근데 방문을 하는데 이 드로아로 요번에 이 에베소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에베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로 왔느냐? 드로아로 왔어요. 드로아는 여기입니다. 드로아. 여기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 드로아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 추억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이 그림이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자기가 1차 전도한 요 지역을 방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아시아에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로 가가 여기를 아시아라고 하는데 에베소 요쪽에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2차 여기서 가까우니까 아시아 쪽에서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여기서 전도를 하지 말라. 여기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이쪽 위로 간 거예요. 위로 가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 무시아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요 무시아에서 어디로 전도를 다시 하려고 했느냐? 이 위에 있는 비두니아 저 위에 본도 이쪽 저 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역시 성령께서 바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도록 너 그쪽에 가서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여기 무시아에서 어디로 내려갔느냐? 드로아로 간 거예요. 드로아로 간 거예요. 그 드로아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 방문했던 데가 바로 그 드로아라는 거죠. 드로아 그러면은 우리 이 세계사에서 트로이 전쟁 혹시 아세요 여러분?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이 뭐죠? 네, 목마가 뭐죠? 트로이 목마, 트로이 유명한 전쟁이요. 이게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옛 도시가 바로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트로이는 너무 이제 전설에 나오는 그런 도시. 트로이라는 여기에 트로이라고 하는 성과 이쪽 유럽 그리스가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트로이 성이 너무 완벽하고 좋은 성이라서 점령을 못하는 10년을 동안 싸우는데도 점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져요. 왜냐하면 이 트로이 성이 너무 견고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전을 산 거예요. 커다란 나무로 만든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큰 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큰 말을 만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전쟁을 하다가 마치 진 것처럼 하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까 그리스 사람이 다 도망을 갔는데 굉장히 나무로 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걸 놔두고 도망을 갔구나 해서 패전병들 그 승전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그걸 트로이 성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놔뒀는데 그 목마 안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누가요? 이정근 집사님 누가 있었어요? 벌써 더 다 알고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한 30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밤에 몰래 거기서 목마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도망간 척 했던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 성으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이게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는 건 뭐냐? 상대를 속이고 이런 걸 해서 점령을 하는 이런 전쟁 기법 그걸 트로이 목마라고 그래요.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얘기했네요. 바로 그 트로이의 근처에 바로 드로아라는 곳이 바울이 이 첫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시아나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 이쪽을 복음을 못 전하고 아시아도 못 전하고 할 수 없이 요 드로아에 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밤을 지내는데 밤에 한밤중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바로 이쪽에 있는 저 위에 마게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여요. 자,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를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게도냐로 아마 옮기시려는가 보구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여기까지는 아시아고 여기까지는 유럽 땅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드로아에서 일어났네. 이 드로아라고.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데죠. 그래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건너자마자 저 위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런 데를 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바울에게는 이 드로아라는 게 2차 전도 여행 때 가졌던 그 추억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드로아에 대한 남다른 어떤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드로아에서 만났어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닙니다. 누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성경에서 뭐를 썼죠? 누가복음. 그럼 마가는 뭐를 썼죠? 다네. 마태는 뭘 썼죠? 아이고, 요한은 뭐를 썼을까요? 훌륭하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하나 뭐를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 드로아의 2차 전도여행 때 어디 갔다,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뭐를 썼다고요? 누가복음과 뭐를 썼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과 뭐를 썼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 성경 양이 얼마나 많은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이거를 누가가 씀으로 인해서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여행에 따라다니면서 어디로 갔다, 거기서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거기서 어떤 박해를 받았다, 고린도 교회가 뭐에 시끄러웠는가,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인데 그걸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다는 얘기는 굉장한 그런 어떤 뭔가를 느끼는 그런 도시가 바로 드로아예요. 거기에 지금 가 있어요. 누가가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전서를 여기서 썼죠. 고린도에 편지를 전부 4개 이상을 썼는데 1개, 2개, 3개까지를 여기서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인데 이거는 여기서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쓴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면서 에베소에서 3번째 편지를 쓴 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고린도 교회로 누가 갔다 그랬죠? 디도가 갔죠. 편지를 보냈으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얼마나 대적을 했는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시는 안 가겠다. 결심을 내리고 편지를 보내서 디도로 하여금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편지가 오고 그 다음에 대답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드로아로 갔어요. 그리고 드로아로 가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디도에게 내가 드로아로 갈 테니까 고린도에서 일어난 소식을 드로아로 가지고 와라. 드로아에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드로아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로아에 갔어요. 자, 그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드로아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이 단순하게 이 디도의 어떤 그 회신을 고린도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글로 간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도망을 가서 피해만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뭐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럼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에요.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여행에서 첫 번 거기에 갔을 때, 드로아에 갔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패스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를 별로 못했잖아요.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드로아에 갔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 주 안에서 어떻게? 문이 내게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무슨 문이 열렸을까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드로아로 가서 지금 어쩌면은 에베소에서 피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로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해야지 가고 드로아는 한번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그러나 거기엔 너무 귀중한 추억이 있었던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이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까요? 바울의 기분은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막 드로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그 두 번째 방문에 야 드디어가 복음 되는구나. 내가 에베소를 전진 기지로 해서 아시아를 완전히 아시아를 에베소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이 무시아나 이쪽에는 드로아를 중심으로 여기를 복음의 기지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망도 생기고 사도로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로아에 가니까 복음의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도 사고 뭐 복음을 전하는 계획도 세우지만 그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막 복음의 하나님이 역사를 막 하시고 이런 천만에요. 주 안에서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의 그 강가에 앉아서
정말 실망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걸 보고 예수를 전했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사람이 여자가 그때 복음을 받고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고 예수의 정말 신실한 여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어요. 주님이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드로아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바울은 이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드로아라는 데 가서 지금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드로아에서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디도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랑의 눈물의 편지, 그 강경한 편지를 고린도 보냈는데 그러면 그 편지의 결과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에베소에서 거의 도망오다시피 피하여 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디도에서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대에 보니까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디도가 고린도로 교회로부터 아무런 소식, 디도 자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뒤에 보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막 압박감하고 걱정과 염려와 마음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저희를 작별하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작별을 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버렸어요. 자,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근데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디도가 오질 않아요.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드로아를 포기를 해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길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버린다. 어떤 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역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를 전하는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가 복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며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오질 않으니까 너무 염려가 돼서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왜 갔을까요? 빨리 육로로 오면 금방 만날 수 있으니까 빨리 만나려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어느 것이 나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대답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 디도라는 사람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못 만났다는 것이요. 디도. 여러분, 디도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디도. 따라해보세요. 디도. 저는 제 생각에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제자를 꼽으라면 디도일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도 아들 같았고 그 다음에 실라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많아요. 바울과 사역을 한 사람.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디도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고 아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바울이 지금 드디어 자기 편지에서 처음으로 디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12절하고 13절이죠. 내가 디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디도를 보고 뭐라 하느냐면 형제라고, 내 형제라고 그래요. 내 형제. 그 다음에 이 뒤에 가서 8장에 가서 보면은 나의 친구, 나의 동력자라고.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도와 바울은 굉장히 끈끈한 사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디도를 너무 사랑하고
디도를 너무 믿고 디도만큼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기 사역에 꼭 마음에 드는 그런 자기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고 사역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보내는 것이 누구냐? 디도를 보냅니다. 놀랍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여기가 본래는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 곳인데 바나바가 바울을 동역자로 불러서 둘이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처음에 기독교가 되면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사랑의 법과 이것이 충돌이 되니까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바로 여기예요. 이게 유대 땅이죠.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가는데 대표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가는 거예요. 디도는 그만큼 신뢰가 가니까 대표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디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층 교회에서도 굉장히 힘든 이런 어떻게 보면 관계가 나빠진 상태에서 그 고린도에 보내는 너희들 나쁘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징계한다 이런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디도를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하냐? 달마디아라고 하는 데를 파송을 해요. 달마디아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요새로 말하면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바키아, 뭐 그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지역이 한 번도 안 나와죠. 우리가 왜냐하면 전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달마디아로 갔다. 거기도 복음이 전해졌고 아마 굉장히 힘든 바울조차도 한 번도 안 갔는데인지도 몰라요. 그런 달마디아를 누구를 보냈느냐? 디도를 보내요. 또 디도서를 보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도서를 보면 디도를 어디다가 남겨두느냐? 어디로 보내느냐?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를 어디다 남기냐? 이 그레데 섬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해요. 그레데 섬에서 하니까 경치도 좋고 뭐 이래서 놀 것 같죠. 참 디도서를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디도서에 보면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기에 보면 성경에 바울이 편지에다 이렇게 써요. 세상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 보고 뭐라 하는 줄 아냐? 거짓말장이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레데라고 하는 그 참 힘든 이 그레데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고집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성격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정비를 하고 장로를 세우고 거기에서 규칙을 만들고 교회를 좀 든든하게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보낸 것이 바로 이 그레데. 그것을 디도를 보내요. 많은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도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디도가 고린도로 편지를 가져왔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도로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세워서 온 교회에 대한 남은 고난이 또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는, 다시는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데 한번 방문했더니 대들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한테 똑같이 그런 일을 받을 텐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안 하게 해요. 왜 방문 안 하냐고 따지니까 난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방문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거기 갔는데 디도가 오질 않으니까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사도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만 모든 것을 빼앗길 걸로 생각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그게 최종적인 또 목적이 뭐냐?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그들을 세우는 그들이 구원의 길에 서 있게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잠시 미뤄두고 그리고는 내려갑니다. 물론 그 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럼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문이 열렸는데 못했으니까. 그런데 드로아에 가가지고 7일 동안을 머뭅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9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걸 아침서부터 하는데 집에는 안 가요. 낮 되고 저녁 되고 그냥 그 회당처럼 작은 집에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야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밤이 깊어지니까 절대 말씀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절대 말씀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던 청년 중에 하나가 유드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이렇게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듣다가 깜빡 졸아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큰일 납니다. 2층에서 떨어져가 죽어버려요. 유드고라는 청년이 드로아에서 죽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유드고는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걸 바울이 살립니다. 이런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다? 어디요? 네? 드로아에서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아까 누가를 만났고 환상을 보았고 한 일이 전부 드로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게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죠.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디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안타까움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역보다도 지금은 여기 더 큰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갖다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겨준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정말 바울은 그런 정도로 아꼈을까? 7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디도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디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후서 앞으로 7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울이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계속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7장 5절에 쓰고 있는 말이에요. 몸도 불편하고 사방으로 고통과 압박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마게도에 가서도. 그리고 밖에서는 계속
계속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에 너무 두려움이 꽉 차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디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고린도로부터 데려와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디도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너무 기뻤다는 얘기가 7장에 너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 디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2절, 12절, 13절에서 이거는 사실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자기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의 사역까지 포기를 하고 그것을 미쳐놓고도 가야 할 정도로 그는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디도를 내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사역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내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 가족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교회 성도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같은 이름을 자는데. 자, 그렇다면 같은 이름을 가진 형제 자매인, 같은 이름을 가진 그 형제 자매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형제예요. 자매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권사님, 박권사님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도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디도를 떠날 수밖에 없어. 디도를 위해서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 우리는 그 바울의 교회 사랑, 형제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나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거 너무 심하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해야 된다.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 적당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런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하라고 할까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보고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왜 목숨까지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왜 목숨을 버려요? 그거 너무 심해요. 지나쳐요. 그냥 말로 적당히 사랑하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최고의 영광과의 보좌의 자리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 그런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서 야 너무 투마치야. 그렇게 사랑하지 마. 적당하게 해. 교회 넌 미쳤어? 형제사람 미쳤어? 이것이 과연 통용되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엄격하기만 하고 아주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융통성 없고 말씀만 하는 예수 십자가만 얘기하는 그런 바울인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덮고 태워버릴 만한 뜨거운 형제 사랑, 교회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에 도전받으며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함으로써 형제 사랑의 놀라운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Oh